수태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온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자기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나를 본 일과 장차 나타날 일의 종과 증인을 삼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코를 끼어서 고난의 길에 막 학대를 하시고 쉼도 없이 부려먹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맡아 하게 하신 것을 뜻하는 거죠. 그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럼 땅끝은 어디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 땅을 떠나서 저 어디 먼 나라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주변의 사람들, 이 땅끝입니다. 지금 지리적으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미 지났고 이제 우리가 땅끝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땅끝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은 들었으나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본 게 있어야 증인이죠. 그렇다고 해서 꼭 신비로운 환상을 보거나 꼭 이래야 증인이냐? 그게 아니라 나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나에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말이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괜찮다. 그건 아주 유치원 때부터 그렇죠. 어디에 꽁 부딪혀가지고 아야 하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찮나 물어봅니다. 괜찮다 합니다. 근데 괜찮습니까? 아야 하면서 누가 괜찮다
아직도 아픕니다. 말하고 지금 내 상황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괜찮다라는 얘기는 그냥 어디 병원에 실려갈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안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야, 예수님 믿으면 좋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맨날 인상 팍 쓰고 고개 푹 숙이고 이러고 다니면 야, 쟤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다는 애가 왜 저러고 다니냐?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나타나면 뭐 예를 또 같이 이제 식당에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과 짬뽕이 있다. 짜장면을 우리 다 같이 짜장면 먹자 하고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그 짜장면 시큼해가 속에 뭐가 든지 알 수도 없는 그 어찌 먹노?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짜장면 먹어도 찝찝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증인의 삶에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 기쁘면 내가 전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먼저 나타나야 그게 증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그러면 힘든 가운데서도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쩐지 나도 그 기쁨이 옮아올 것 같고 그런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말로만 요즘 세상에 어지간한 경우는 직접 전하는 거는 몰라도 어지간한 경우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떠도는 얘기보다 너의 예수님은 진짜인 것 같다. 그게 증인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죄를 끊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고 돌아가고 멀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하나 둘 바뀌어져 나가는 건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이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니까 괜찮아 이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다. 과연 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냐? 거듭났다면, 내가 새로운 생명이라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걸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니고데모는 아직도 자기의 마음속에 이전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의 삶이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자체가 뭔가 지금 혼란을 느낀 거죠. 율법으로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게 제일 옳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 뭔가 다른 게 있고 이게 뭔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핵심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찾아간 거기서부터 이미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지만 찾아오지 아니하고 병만 낫고 집에 가고 오병이 얻어먹고 집에 가고 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지 궁금해서 못 참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의 삶은 기록된 바가 쭉 없다가 언제 딱 나타나느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을 장사할 때 그리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이제 드러나게 기록되었지는 않지만 뒤에서 자기의 변화된 삶을 보여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되니? 이미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하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을 겁니다. 그거 바꿔 나가는 게 바로 증인의 삶이고 회개에 합당한 일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습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악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가망 없는 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의로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닐진데 우리에게 고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희망적이죠. 고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그거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증인의 삶이고 회개에 합당한 일이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무 일도 없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소쿠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끈으로 달아내린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야반도주할 수 있게 알려준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작당하고 칼을 갈고 있는 것, 그걸 마침 조카가 듣고 천부장에게 알린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또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 내쳐졌는데 그때 툴툴 털고 일어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도움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도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도우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율법과 선지자, 즉 그때 당시에 있던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종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 모든 말씀, 그게 바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풀어서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빛을 전하시리라. 이 이야기를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을 쓰러뜨린 그 빛. 그러나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사도 바울도 육신의 눈은 그때 잠깐 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왜냐하면 볼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빛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있었다는 거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세상 사람들 그냥 비쳤으니까 여기로 나와가지고 봐라 이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 비치는 빛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죄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도 그것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멀리서 그냥 비치는데 너 이거 보고 와라가 아니라 각 사람 앞에 비치는 것이죠. 이 참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추구하게 되고, 불의한 이익이라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세상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평안이 있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증인의 삶으로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고백하였습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의 삶으로서, 또한 우리의 언행으로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고백하고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